함께 봉독한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보기 드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에 한 사람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이가 죽음에 그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서 모여있는 가운데에 모압의 도적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압의 도적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사람을 죽이거나 재물을 빼앗는 일을 일삼았던 사람들을 의미하지요. 근데 이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그 도적대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자 마음이 급한 나머지 그 시신을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져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장면을 오늘 우리가 접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장면이 또 이런 사건이 매우 드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구약에서 3건을 부활의 사건을 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선지자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고요. 그 두 번째가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이 바로 세 번째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구약에서는 사실 이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건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매우 희박하였을 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중요한 사건을 그냥 스쳐가듯이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천만대군 이상의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 이스라엘 주변의 어떤 나라도 쉽게 이스라엘을 침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엘리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그들을 모두 물리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평온하고 안전한 나라로 유지가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심히 불안과 동요 가운데에 그들이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압의 도적대가 몰려다닌다라고 하는 그 표현만 보아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와는 다르게 위태롭고 불안하였는지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엘리사가 죽은 그 다음 해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보통 엘리사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예표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생전에 행하였던 생활이든지 아니면은 기적의 사건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그를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오늘 이 엘리사의 뼈에 죽은 자가 닿았을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의미, 복음적인 의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에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이후로 그 주변의 나라들의 침공이 잦아들게 되어졌고 도적대들이 출몰하여서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시대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실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일의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이 엘리사 사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단의 무리들이 장사를 지내기 위하여서 모인 가운데에 오늘 그들이 도적들을 봄으로 인하여서 급하게 자기의 사랑하는 이를 그 시신을 엘리사의 묘실에 내어 던지고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다시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다시 살아서 자기를 장사 지내려고 함께 모였던 사람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까요? 아마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서 걸어오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은 충격에도 빠져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볼 수 없었던 자를 볼 수 있다는 그 기쁨과 감격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교차되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이 소문은 주변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국에 재빠르게 전파가 되어졌을 것이죠. 엘리사가 죽었고 그가 죽은 지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죽은 자가 그의 뼈에 닿았을 때에 그 자가 살아났더라라고 하는 이 소문이 다시 재빠르게 퍼져나가면서 마치 엘리사가 살아서 돌아온 것처럼 마치 엘리사가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은 흥분을 갖추지 못하고 그들은 마음이 동요되어졌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불안하고 낙심하고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비록 엘리사는 죽었지만 그의 생전에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이 분명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의미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의미를 교훈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다시 살아난 그 사람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이 선포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그 엘리사의 뼈에 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나는 이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엘리사는 비록 죽었지만 그의 말씀은 여전히 영향이 있더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나라에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함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예수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지금도 그 그늘의 밑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개인적으로 또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나라나 온 세계가 집단적으로 그런 공포를 겪고 두려움을 겪고 불안해하는 세상을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기근이든 그것이 전쟁이든 그것이 전염병이든 그것이 재난이든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 노출되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 또한 불안할 수밖에 없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의 능력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살아나서 모든 사람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두었던 이 사람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불안한 곳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달해 주고 그리고 희망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담대함과 용기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그분은 강하시고 그분은 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메신저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비록 죽었지만은 엘리사의 뼈에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강하고 담대함을 보여줄 수 있었던 오늘 이 사람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우리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지고, 예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고, 예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져서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시간을 정하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비록 죽었지만은 엘리사의 뼈에 닿음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났던 그 사람처럼 오늘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치기 달려주시고 오늘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음을 늘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다시 살아나서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희망의 메신저가 되었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위로하고 예수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하기 위하여서 하늘의 평화를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빼앗을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그 위대한 하늘의 평안이 오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또한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형편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것을 보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동안에 저 어린 생명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빨리 이 사태가 종식이 되어져서 모든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일상 가운데 감사를 잃지 않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국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더욱더 은혜 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환경이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로
참 의료진도 부족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양인이라고 하는 차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고 가도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세세히 살펴주셔서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돌보시는 그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외지에 나가 있는 자들, 국문에 있는 자들, 해외에 있는 자들까지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희망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 보호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사 생명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소망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